우리가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건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따로 앉아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이루고 그 소그룹 안에서도 아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소그룹 워크숍 같은 진행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자된 우리 또는 예비 목자이시거나 신앙의 성장을 이루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공동체가 뭔지를 좀 맛보자라는 취지로 이걸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청춘은 일단 아시죠?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청년의 때를 튜닝하라. 그리고 그 청년의 때를 튜닝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모르고 왔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 온 이상에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또는 뭐 이쁜 자매 잘생긴 형제 만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청년의 때, 이 때를 정말 튜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튜닝을 어떻게 하느냐? 밑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튜닝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기타 한번 튜닝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튜닝을 하려면요 뭔가 표준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 피리 같은 걸로 불기도 하고 아니면 튜너를 가지고 그 표준음을 맞춘 다음에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줄을 맞춰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냥 뭐 인문학 강의라든지 처세술이라든지 뭐 부모님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맞춰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인물, 바로 그분의 삶에 맞춰서 그 삶과 비교해서 우리의 청년의 때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튜닝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훈련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제 튜닝의 과정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제자훈련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얘기는 그냥 예수님을 배운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본받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가 되기로 우리 이제 결심하고 이 자리에 온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입문반입니다. 입문반 뒤에 이제 뭐가 있는지 아시죠? 제자반이 있습니다. 그 제자반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성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하기도 하고 1대2나 뭐 1대 다수로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어떻게 신앙 성장을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될 것인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양육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양육반을 이제 수료를 하게 되면 내가 제자반을 이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양성해 나갈 수 있는 반이다. 그래서 양육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먼저 이제 총 9주과정인데요. 여러분 그 앞에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이거? 파일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먼저는 우리가 그려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먼저 우리 오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죠. 우리의 모든 이제 제자됨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먼저 교회가 뭔지 우리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장,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교회잖아요. 이 목장이라는 거 도대체 우리가 왜 하는 거냐? 목장과 일반 동아리 모임이나 아니면 성경부반이 뭐가 다른 것이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장 안에서 이제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죠. 이 목장의 리더인 목자들. 이 목자들의 역할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이 목자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자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시며 우리 청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목자상을 원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아마 이걸 잘 모르시고 목자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걸 이제 하게 되면 공통된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한수만 교회가 목장교회로 온 지 벌써 한 16년 정도, 200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16년 정도 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 목자상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시대의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 그리고 장년층과 청년층에 적용을 했을 때의 다른 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가 이루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청년 공동체를 맡으면서도 벌써 올해가 5년째거든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서도 제가 이제 청년들을 보고 분석하고 우리 목장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무게, 어느 정도 책임이 되겠죠. 또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헌신, 물질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인가를 가늠해 보면서 이 목자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이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이제 채워가는 단계입니다. 그림을 이제 좀 그렸는데, 그렇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았습니다. 물론 많은 다양한 품성들, 성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공동체 안에 당연히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아래 순종도 있어야 되겠죠. 목자를 향한 순종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있어야 되겠고, 함께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에 대해 아마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신뢰를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뢰하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룰 겁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경험하는 단계인데, 이건 뭐냐면 아까도 이제 설명 들으셨지만 타교에 탐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 다른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기, 2기 했을 때에 이 시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늘 우리 목장 때문에 다른 데 가지도 못하는데 이 시간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선정을 해드립니다. 이런 교회에 다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 조별로 골라서 가시는 거예요. 함께 이제 아우팅도 하고 하는데, 가셔서 여러분의 매의 눈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이제 이런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들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열심히 사람들은요, 그곳에 있는 간사님이나 이제 교육자분들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다 같이 피드백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정보도 얻고, 저도 앞으로 우리 청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많은 이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빠뜨렸는데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하시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사실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이 쓴 이제 책에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고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거는 2000년도일 거예요. 제가 21살 때 처음 접했는데, 이때 이제 이 책을 접하면서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제 아내와 사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이거를 번갈아 보면서 이제 제가 보고 나서 거기에 코멘트 또 달아가지고 내가 느낀 거 써가지고 건네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써가지고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데이트 너무 권장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정말 서로의 영성이 같이 그냥 성장합니다. 같이 뭐 큐티하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 거. 차라리 이런 책을 한번 좋은 책을 선택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걸 옆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은근히 그걸 보기를 원하면서 이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는 제가 굉장히 저희 뭐랄까 하지 맙시다. 예. 제가 나름 굉장히 로맨틱한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걸로. 자, 넘기려 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게, 되게 민망하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왜 기독교는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자꾸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 명절에 이제 집안에 갔다 왔는데, 제가 우리 집안의 장손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절에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길에 들어선 거죠. 한 5년 정도는 제가 큰 집을 못 갔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둘째신데 큰 집에 딸밖에 없었고 제가 장손입니다. 제가 큰 집을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었죠,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노발대발 하셨고, 모든 이제 어른들하고 다 뭔가 담쌓고 나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할 때쯤 되니까 이분들이 저를 다시 이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결혼한다고 인사를 하러 갔었고, 그러면서 다시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절 날은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절도 안 하면서 뭐 거기 빈둥빈둥 하여튼 그렇게 서 있으면 서로가 못 적은 거예요. 서로가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명절이 지나고 뭐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명절 날짜가 너무 좋잖아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갔었습니다.
갔는데 역시나 제사 시간은 이제 피해서 갔어요. 그래서 오전은 피하고 오후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났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제사 다 지내고 이제 그러고 나서 모여서 이제 술도 좀 드셨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역시나 이제 조상님의 제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이냐, 젊은 사람들은 제사 지내기 싫어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쭉 하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장손이니까 저도 거기 이제 껴서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절에다가 이 조상님들을 이제 모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절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뭘 하느냐?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당에서도 합니다. 성당에서도요 조상님을 모시면 이분들이 이 성당인데 제사를 지내줘요. 네.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참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앉아 있고요. 앞에는 서로 다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도 제사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절에다가 그렇게 모시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앉아 있으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화기하려고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유 종교는 다 똑같아. 아유 뭐 불교나 기독교나 뭐 다 우리 마음 편하자고 믿는 거지 뭐 그러면서 아유 뭐 이상히 할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날 절에다가 이제 모시면 저도 오라 이거죠. 이제 목사 보고 이제 절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사 지내는데 오라 이거죠. 와서 그냥 거기서 이제 그 경치 좋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놀다가 이제 뭐 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친근할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부감을 느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부처님의 말씀을 꼭 내가 믿어야 될 필요도 없고 따라야 될 필요도 없어요. 진짜 기복주의예요. 정말 그냥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하는 거나 불상에다 비나이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처럼 성령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대로 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자기 내키면 가서 절하고 내키면 시주하고 안 내키면 그냥 갔다 구경만 하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설법 듣는 것도 우리는 설교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절만 하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들으면 되고 다 자유로워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좀 더 편한 거예요. 절에 안 다니는 우리 집안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냥 절에 모시고 가고 왔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부산에 가면 큰 절들마다요 문화센터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교회처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거기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거기서 뭐 요리 다 하고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경치 얼마나 좋아요. 템플스테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거기 접근하기 너무 쉬운 건 이래라 저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오자마자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놓고 제자 훈련하라 그러고 뭐 헌금은 또 뭐 이렇게 내야 되고 뭐 예배 시간 또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주일만 갔는데 수요예배 나오라 그러지 나중에는 이제 뭐 금요 철야에 뭐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지 봉사는 또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아담이 이제 죄인 만들고 막 이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규율들이 있으니까 술 마시는 담배 이러니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이유 이래라 저래라 성경 공부해라 뭐 묵상해라 말씀 배워라 제자훈련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죄 가운데 있었던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정말 시커멓게 물들어버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다 깨어져 버린 우리들 그대로 냅두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걸 붙이고 잠을 주시고 다시 이제 희게 만드시고 그걸 해주시려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함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 갈 때에 그때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영상에서 뭐라고 해요? 너 나를 따라오겠냐라고 하는 거죠. 나랑 그 관계 맺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런 제자훈련 같은 걸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접시들이 많이 끼어지는데 하나의 접시가, 온전한 접시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접시가 내려오면서 나왔던 말은 나도 너희와 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니까 신이라고 하죠. 창조하신 신입니다. 내가 저희 우주도 만들었고 저쪽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 창조하신 신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에 너무나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마치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되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처럼 됐다라는 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양이처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엔 고양이가 많습니다. 우리 고양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랑 같이 삽니다. 그러고 잡니다. 그러나 제가 고양이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고양이가 되고 싶지 않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고양이는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약하고 갇혀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통제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온 우주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통제받는 존재인 인간, 역시나 나약한 육체, 여러분 생명의 그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분이 그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마치 고양이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걸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출발부터가. 그분은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보시면 사랑만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 사랑 가운데에 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냥 무작정 퍼주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이거 불쌍해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 공의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원칙에 입각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부합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생명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거고, 그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해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원칙에 부합된 그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 믿음 붙잡고 제자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 예전에 제가 설교로도 많이 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가 공존하시는 분이었다는 거, 그래서 불의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성품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아우라라고 해서 풍성 성도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게 우리 주님께 이제 있었던 거죠. 우리가 9가지 성령의 열매라고 하면 중성, 희락, 자비, 양선 이런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거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캐릭터가 가장 충만한 상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사랑의 열매, 예를 들면 기쁨의 열매, 예를 들면 자비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할 때에 그 풍성함을 어디로 우리가 기준을 두느냐면 바로 예수님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 예수님이 가지셨던 자비,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도 맺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기준이 되시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라는 건 몸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몸은 누구예요?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몸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머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머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결정해 가시는 거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가운데 다음 주에 배우시겠지만 교회 가운데 아주 작은 교회인 여러분의 목자는요. 목자가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목자를 비롯해서 모든 목원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예수님에 의해서 따라. 그게 가장 행복한 교회인 거죠. 예전에 우리 그 감사특방 때였나요? 김동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의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이제 담임 목사지만 자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은 청춘의 담당 목회자지만 저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저와 함께 다른 뭐 간사님들, 지역 목자님들, 목자님들이 다 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몸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누구는 팔로, 누구는 다리로 해가는 겁니다.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모두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다 퍼져나갈 때 그때 우리는 그 몸을 건강한 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장애가 있다, 뭔가 다쳤다,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 다음에 만민의 구원자라고 했을 때 중요한 단어는 만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바로 저 사랑과 정의라는 것 때문에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는 계시지만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민에게 다 동일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뭐 하러요? 선교하러, 전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만민을 사랑하셔서 이미 구원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거. 그래서 특정한 몇 명만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그래서 그 만민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적이 아니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불교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이슬람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이 사랑한 만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만민의 구원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이걸 뭐 예수님의 삼중 사역 이렇게도 합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인데 첫 번째는 프리칭이에요. 이건 뭐냐면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예요. 그래서 뭐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선포, 뭐 복음에 대한 선포, 사유에 대한 선포, 그 선포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티칭을 하셨습니다. 프리칭과 티칭은 좀 달라요. 이건 이제 강의인 거죠.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여러 가지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중요한 게 뭐냐면 힐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힐링이라는 건 이제 치유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치유까지도. 제가 뭐 하는 설교 가운데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제 병이 낫기를 선포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굳이 손을 안 대도 되는데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고칠 수 있는데 손을 댄 이유는 그 문둥병자의 마음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문둥병자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니까.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 치유해 주셨던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어디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바로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서 풍성히 맺혀지고 또 우리 공동체 전체적으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정의가 우리의 목장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리더십들이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육신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뭐 목원 한 명. 여러분 각 목장에서요. 나와 경제적인 수준이 비슷하거나 또는 내가 정말 원하는 수준의 뭐 외제차를 끌고 나타난다든지 뭐 비싼 백을 가지고 나타난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든지 또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외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호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실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는 사람들, 그 정도의 경제적 수준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종종 무시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장애를 가지게 된 게.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교회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장을 가려고 할 때에 외면받습니다. 실제로 외면받습니다. 실제로 이들을 배정할 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이들을 환영할 마음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잠깐 있을 때에 있었던 교회가 노숙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 동네는 사실은 부유한 동네였는데요. 여러분, 부유한 동네에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면 뉴욕에도 노숙자들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런던 한복판에 있는 그 헤롯 그 백화점이 있는 동네거든요. 엄청 이제 그 한국의 강남 같은 동네인데 거기 이제 노숙자들이 많아서 거기 한 골목에다가 쉘터를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를 할 때였어요. 알파 코스라고 아시죠? 식사를 줍니다. 식사를 주니까 이 노숙인들 가운데에 이제 뭐 많진 않았어요. 누가 와가지고 이제 거기 줄을 선 겁니다. 근데 알파는 뭐예요? Anyone can come이거든요. 누구든지 오라 아니지 맞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오라 아니겠어요? 이분이 와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요. 그 냄새가 역한 냄새가 그 노숙인들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식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저분을 보내야 되지 않는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특별히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도대체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 다 초청받아 온 거잖아요. 알파 게스트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노숙인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같이 반복했다고 줄을 서 있으니 이거 오히려 민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 노숙인을 나가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노숙인 배식 다 받아갔고요. 그리고 그거 다 먹었습니다. 그날 토크도 들었고요. 다 참여했습니다. 정확한 자리에서 말석도 아니고 기둥기도 아니고 남들이 다 앉는 자리에서 그 노숙인 옆자리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앞뒤 자리도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코를 찡그리거나 눈을 찡그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내 교회의 차이점이 이거겠구나. 여기 있는 성도님들과 나의 차이점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숙인도 와서 예배할 수 있고 노숙인도 와서 소그룹 모임할 수 있고 알파 할 수 있는, 그럼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 안에는 그거 없잖아요. 노숙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러운 사람이나 조금 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나 조금 뭔가 내가 생각할 때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 공동체에 안겨주고 싶은 게 그게 마음이잖아요. 할 수 있는 말 하면 내가 그걸 거부하고 싶은, 그래서 다른 목장에 갔으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 주님이 봤을 때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우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혼자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다 담당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지역 목자와 그 목자에게 무한 감사를 합니다. 정말 이 친구들이 거둬줘, 그리고 그 목원들까지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줬기에 우리가 장애가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제가 수요일마다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 가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예배 오세요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바로 그 목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지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 목장에도 장애가 있는 누구 하나, 조금은 부족한 누구 하나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한다고, 목자 혼자 한다고 안 돼요. 목원들이 싫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제조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관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느냐? 그래서 관계라는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관계 정립을 딱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립 때문에, 이 정체성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어느 종교인이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인이 어디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안 부릅니다. 알라신은 알라신이지 아빠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정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더라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죠. 무리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치유해 주시는 분이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저게 중요한 이유는 치유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렇고 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자유케 됨을 느꼈던 겁니다. 그걸 맛봤던 겁니다. 그걸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의 역할은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좀 더 가까운 사람들. 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까 우리 2주에서 나왔죠. 발을 씻겨주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뛰어나신 분, 나보다 훌륭하신 분, 나보다 선배이시고 나보다 오히려 주인이신 분, 그분이 나의 발을 씻겨주신다. 아마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아바 아버지라는 걸 정립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섬김의 영어 좋아한다 그래갖고 영어 쓰기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걸리네. 이제 영어 안 쓰고 하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자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있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는요, 이렇게 발을 씻겨주셨던 분이 이렇게 당당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이런 거 할 때마다 누군가 졸고 있어서 목사님 저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 때도 그렇지만 뭔가 제 액션이 커지면 누군가 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실 정도의 온유하셨던 분이, 겸손하셨던 분이 자기보다 강한 자들 앞에서는요 너무나 당당하셨어요. 꿀릴 게 없는 거죠. 저는 이것만 떠올리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모르시면 한번만 손 들어보세요. 나 모래시계 모른다. 솔직히 괜찮아요. 세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에이, 예진아, 설마. 여러분, 모래 알았어요. 그래요. 모래시계. 몇 년도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저도 어렸을 때였습니다. 이 모래시계에 제가 인상 깊었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유명한 대사가 아니라 제가 너무나 인상 깊어서 그 어린 나이에 제 뇌리에 꽂혔던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모래시계에 이제 그 친구들 가운데 한 명은 이제 조폭이고 한 명은 검사입니다. 근데 이 검사가 이제 그 정치인들의 그 음모 술수에 의해서 이제 이 검사 얘 안 되겠다. 왜냐면 너무 정직하니까, 너무 올고드니까 얘 한번 쳐야 되겠다, 짓밟아야 되겠다 하고 그 검사를 이제 데려다가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죄를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뭐 데모했던 거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 찾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얘 옷 뺏기려고 하는 거죠.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이 검사의 부인되는 사람이 당연히 걱정을 하겠죠.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검사의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고현정 씨입니다. 이 친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무런 흠잡을 게 없을 때에 내 친구가 얼마나 당당한지 당신도 부인인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나에게 흠이 없다면 나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겠구나. 반대로는요, 나에게 흠이 있다라면 나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없겠구나. 그래, 나도 흠없이 살아봐야 되겠다. 누군가에게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짓 안 하면서, 우리말로 바꾸면 죄 안 짓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죄에 자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죄 앞에서 완전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내뱉은 말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이런 거 말고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언행에 대해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라는 관계 속에서는 적어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바로 저 당당함을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과도 우리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 약한 자들 앞에서는요, 발을 씻기셨던 것과 같이 따뜻하고 그들에게 늘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나보다 좀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늘 친절하고 따뜻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 팀장님도 계시고 부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팀장님 나이가 많죠? 나이 많다고 부팀장님 너무 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군대 문화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이가 오히려 작은 부팀장님을 섬겨주면서 따뜻하게 늘 소망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형들, 누나들이 좀 동생들 좀 아껴주고, 너무 그렇죠.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이거 여담이 미안합니다. 제 시간 너무 많이 뺐었네. 요것만 할게요. 제가 여기 한순환교회 이제 와가지고 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 하면서 청년들을 계속 바라보기도 했었고, 이미 제가 청년부를 맡은 지도 5년이 됐지만 그 사이에 제가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형들 누나들의 멘트,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센 거예요. 정말 무슨 군대 문화처럼 셌어요. 그리고 동생들을 너무 막내 동생 취급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애 다루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자, 서로 존중하자, 그걸 처음에 2012년도 13년도 이때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 보면 제가 바로 지적하고 왜 그러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를 쓸 때에 그 사람들이 다 서로 반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높이는 건 없는데 내가 높임 받는다는 게 느껴지고요. 높임을 누가 나한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높임 받는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이 많다고 높이진 않아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높이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서로 반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댓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말. 그래서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 주눅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귀에 들리진 않더라고요. 구준아, 그렇지? 네. 내 귀에는 안 들리더라고, 내 귀에는. 우리 그런 공동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는 늘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진리를 선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을 읽어야 진리가 뭔지를 알지. 이걸 안 읽으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약해, 여기에. 그러니 감히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니까 말도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단이 됐든 아니면 무신론자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실정입니다. 뭐 동성애 문제니 무슨 법률에 관한 문제니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을 알았더라면, 만약에 금요사경회를 나왔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요, 성경 많이 읽었고, 그냥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은 공부를 했어요. 왜요? 그때는 데모할 때잖아요. 그때는 사회주의 운동 이런 거 할 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도 어떤 게 옳으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취업난 때문에 하여튼 그 토익 붙들고 있느라고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래야 올바른 가치관을 세상에 우리 바꿀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선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현 씨가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했던 대사 기억나시잖아요. 도대체 이거 왜 하고 있느냐? 우리 직접도 안 되는데. 그때 전지현 씨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뭐라 그러죠? 하여튼 우리가 저항하고 있다라는 거를 뭐 알려는 줘야지.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고 알려는 줘야지. 여러분, 세상이 사람마귀가 이거 다 잡고 있잖아요. 네. 왜요? 그에게 공중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은 절대 다수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마이너리티예요. 소수가, 미안합니다. 저 영어 써서. 우리 소수예요. 예. 우리 소수의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야 돼요? 기독권층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이걸 뭐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선포하셨으니까.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 경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하신 거, 사회 문화적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신 게 달라요.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성경주의겠죠. 그게 있다고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관계들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해오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본받아 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장에 대해서, 또 목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정직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하나하나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생각해 나가실 바로 그 관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짧은 9주 동안에 이 관문을 잘 통과하셔가지고 평생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내가 처해 있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 제자 되어 예수님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